호세아서의 대주제와 같은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9장 이 본문 올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생은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의 이 어떤 향방을 가름하듯이 현재의 대통령 미국 당선자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일 15%가 오르고 그 전날은 20%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10%가 오르고 15%가 20%가 매일같이 오릅니다. 이걸 좀 큰 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어치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아이고 거기에 좀 투자할 걸.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나 그거 다 팔았더니 오르네 하면서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2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그걸 뽑을 수만 있었어도, 예상할 수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의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세계 경제와 세계의 향방을 주락펴락하는 사람이 누가 될지,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의 반대쪽에 섰던 경제인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오늘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아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낸 줄 아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암흑입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이 호세아 시대까지 최소입니다. 1300년 동안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1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부하며 매일같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전통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대략편에서 미자 불문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왜 길을 묻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학교를 그만 안 뒀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종일 게임하다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놉니다. 3년 지나면 졸업시켜주지 뭐, 나는 학생의 신분이지. 그 학생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선생님이 길을 잃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자세와 삶을 잃어버리면 그 선생은 공무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따박따박 월급이 잘 나오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찾지를 않는 거예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길을 찾기 위해, 하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은 도시 한복판에서 엄마를 잃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면서 엄마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고 있고 그들은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월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아주 그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먼저 선지자는 앞일을 내다보는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데려가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내어서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을 40년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신하고 원망만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결국은 무리바의 그 바위를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았을 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갔습니까?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다 지옥 갔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바울 사도는 고민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 저 같은 사람들도 버려질까 두려운 거예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 너 몰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지자가, 저 같은 목사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젊은 날은 소유가 많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늙어도 소유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뭘로? 말씀에 우리 자신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무한적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것이 성도 일평생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지 뭐.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남발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되듯이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에 감동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으로 예수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방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것들을 일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결국 선지자 때문에, 신에 감동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모자라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에 보물은 찔레가 덮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덮여지는 이런 은유적인 형태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죄악이 많다, 네 원한이 크다. 이 표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했는데 어제 그런 것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유민이가 집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다가 음식 쓰레기통을 어디다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음식 쓰레기통을 들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놓쳤는지 뭐 했는지 뽀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통을 이제 사러 이마트에 가서요. 아내가 쓰레기통을 사러 들어갔고 저는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차가 더워서 문을 쫙 하고 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차를 하고 막 쇼핑하러 막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아기 엄마가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립니다. 내리는데 엄마가 차에서 내리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운전석에서 내리고 아이는 뒷좌석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니까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이 표현을 씁시다. 입에 담기도 참 거시기한데 그냥 쓰겠습니다. 야, 이 쌍놈의 지지배야.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딸이에요. 5살, 6살밖에 안 되는 자기 딸한테 그렇게 악다구니 욕을 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면서 너 어쩌고 저쩌고면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리고 아이는 톡 주눅이 들어서 여자아이인데 고개를 푹 숙여서 끊임없는 뭔가에 묶여서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핸드폰을 딱 꺼내서 그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가고 아이는 고개 계속해서 숙여 들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더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자식에게 전부예요. 그 엄마를 고스란히 닮을 거예요. 사람들 없는 데서는, 차 안에서 제가 있는 데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악다구니 하는데 차 안에서는 얼마나 아이에게 공포스럽게 했을까? 그리고 집 안에서는 아이를 얼마나 이잡듯이 잡았을까?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엄마를 배울 것 같습니까? 엄마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설 것 같습니까? 그 아이는 유대감을 엄마와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한 장면을 딱 보고도 이 아이가 앞으로 심각한 인생의 병리적인 현상 속에서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저러고 살 것이고 자기 자식한테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그 엄마가 늙으면 이 자식이 지금 했던 그대로, 배운 그대로 엄마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는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옷 입었고 젊고 좋은 스마트폰 들었고 좋은 고급 중형차를 타고 있고, 그런데 짐승입니다. 나중에 그 원한에 사무친 아이의 그 마음에서 이 엄마는 형벌의 날을 분명히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본 그 엄마만 그럴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린 19층이지 않습니까? 막 내려오면 중간 중층에 엘리베이터가 섭니다. 딱 서기 전에 막 엘리베이터 안으로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들려요. 애를 이잡듯이 잡는 소리. 그리고 문이 땅 치고 문이 쫙 열리면 안녕하세요 쫙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표정은 환해졌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생기가 없는 그 먹통.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은혜의 대상이 원한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사탕발림만 되어지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울림, 떨림, 찔림, 1년 12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그냥 갈 뿐이지, 우리 자신이
뭘 배워가고 우리 자신을 뭘 고쳐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타고난 성품과 기질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 정도로 인간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격은 덮여져 있고 그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대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속이 들키거나 우리의 속이 긁히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도 대어놓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보셨나요? 이단이나 사이비 말고 거짓 선지자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많죠? 거짓 선지자가 간음을 하거나 거짓 선지자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선지자가 거짓으로 판명되기 전까지 모든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처럼? 저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 아닐 거야. 믿지 마세요. 저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면 됩니다. 축복을 빌미로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거짓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구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머슴애들이 쉬운 애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 막둥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 또래에 가질 수 있는 품행장애, 그리고 충동, 주의력 결핍, 반사회성,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도 꼭 토를 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토를 2번, 3번 답니다. 양육하기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무던히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자기 주관에 꽉 차서 고집부리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아이,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이만큼 잘 컸어요. 그리고 참 고마운 건 여러분들이 그런 유아를 따뜻하게, 교회 가는 게 우리 유아한테는 제일 인생에서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몇몇 분이 유아를 너무너무 예뻐해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짓을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는 피자도 사주고 금요예배 끝나고는 치킨도 사주고 얘가 막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게 받아주니까 유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최진영 원사님이나 강은희 집사님이나 우리 유아 때문에 미쳐버리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내주고 참아내주고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유아가 너무너무 안정되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저는 유아가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봅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어깨 탁 펴고 나중에 유아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내 자신이 거짓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거짓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줘야 될 내 새끼들을 원한에 사무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백의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이 앞에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백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에 감동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에 감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사람,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세월 속에서 진짜 백이 선지자가 되고 진짜 백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